반갑습니다. CGN TV 우리 나침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 4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의 타이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앞에 2가지는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해왔던 삶의 경험과 그 삶의 훈련들이 이러한 나눔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과제는 또 다른 그 현장에서의 훈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나눔을 실천했는지를 보여주는 4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눔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나눔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나눔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시죠? 맞습니다. 나눔은 시간과 때가 아닌 저한테 부딪혀 오는 사건과 관계 안에서 자연히 움직여지는 일이 나눔인 것 같고요. 또 나눔은 뭐 특별히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은 내가 무엇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십자에서 같이 그 큰 조직 안에서 3,300명의 식구들과 또 3,300명의 직원 밑에는 14만 5천의 여성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 500만 명의 후원 회비를, 적십자 회비를 내주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헌혈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 헌혈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성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엮어져 가면서 움직이는 기관이 적십자였고 그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눔은 적십자의 봉사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연민으로 아니면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연민을 조금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삶 속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데 이 희망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사람,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이 나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존경하게 되고 저도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또 즐겁게 생각하면서 지난 3년을 지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눔은 누구나 하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나눠주는 뺄셈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오히려 덧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해본 사람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을 실행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가르치셨구나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있다면 협력의 소중함, 협력을 배우게 하는 것을 그래서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 계시지만 내가 다닌 초등학교를 계산을 해봤더니 51년부터 57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창 전쟁, 6.25 전쟁 다음에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찌 됐는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장을 그때는 뭐 그렇게 험하게 경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장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건 좀 안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반 학생이 잘못하면 반장을 야단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0명부터 70명 정도의 한반 학생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랬으나 반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서 그 반에 들어가면 일주일이 지나면 1번부터 70번까지의 이름을 쫙 외우게 됩니다. 왜? 이게 한 반이고 이게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해야 우리 반이 다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저는 조금씩 터득했고, 그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존재 이유를 얘기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웠겠죠.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어떻게 내 삶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너희들의 온 마음, 또 너희들의 온 몸, 너희들의 모든 뜻, 너희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이미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문 글자를 봐도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장소는 가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그러나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 양식을 또한 얘기하셨는데, 보통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에 하나님이면서 위가 다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세 사람,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본질의 동감과 공감이 있을 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중요성만큼 더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은 협력입니다. 협력. 여러분, 그 협력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협력은 세밀한 의사소통이다. 협력은 아주 세밀한 의사소통이다. 이 시대같이
소통과 협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도 참 드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만큼 또 잘 안 되는 우리 세상의 많은 형태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밀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잘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경청하십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고는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우리 적십자 정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적십자의 첫째 목적, 인도주의 목적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진리와 그 목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볼 때마다 저는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는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콱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가지다. 지체의 여러 가지가 모여서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느니라. 손도 중요하고 눈도 소중하지만 발도 중요하고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의 손톱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거를 느끼고 배울 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유일한 존재로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된 것 저희 다 압니다. 소중한 존재인 것. 왜? 여러분 같은 분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우리지만 한 사람이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진리 속에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 경청이 합해질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공감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그분의 상황 속에서 공감이 올 때 이제 소통은 시작이 됩니다. 소통이 오가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될 때 협력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꿈은 그대로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만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결을 참 좋아합니다. 이 무브먼트를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보다 작은 방울이, 물방울이 합쳐가듯이 이 무브먼트를 만들면 반드시 물줄기를 만들고 변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의 중요성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 적십자에 가서 맨 처음에 우리 적십자 식구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먼저 제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적십자 직원이 행복해야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섬기는 수혜자들이 기분 좋고 행복하게 서로 교류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도종환 씨의 담쟁이를 봅니다. 협력의 힘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저것은 절망의 벽이다 라고 말할 때 잠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적십자의 정신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몸의 지체에서 협력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나눔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날 나를 훈련했던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이래서 훈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희망이고 그게 자원봉사자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던 일들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협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원봉사자의 정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힘은 자원봉사자의 힘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원봉사자를 조용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가 만들어서 물결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제가 배운 나눔과 제가 배운 공동체의 중요성과 협력을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면서 또다시 다른 지경을 나침판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진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서로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대에 나눔의 리더로 살아가는데 많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그런 시간과 마음을 갖기란 참 어렵거든요. 네. 그 총재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좌표를 가지고 그런 나눔의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럼 한 미혼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한 여성인데 그러면서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 미혼모한테 적십자의 봉사원들이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게 됐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 미혼모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글을 생각하는데 제 환경은 아직도 돈이 부족한 것이 많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졌어. 긍정적인 말을 저에게 해주고 저도 왠지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희망 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작은 행동이 엄청난 생명을 구하는 일과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희생 아닙니다. 특별한 자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한번 경험하실 때 그러면 그 경험이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눔을 얘기하면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저희가 보통 적십자에서는 사랑과 봉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저희들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우리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도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충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녹아져야 합니다. 봉사는 녹아지는 것입니다. 나눔은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맛을 냈습니다. 썩은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즐거움이 넓혀지는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 이것이 나눔이고 또 이것이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성숙해야 된다. 이것은 봉사를 통해서 서로 교육하고 서로 훈련하고 서로 배움으로 인해서 저는 그 길이 하나 열려지지 않을까 하고 꿈꾸게 됩니다.